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주일에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한국에서는 지키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으로 믿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한국에는 아버지 날이 없기 때문에 오늘을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머니 날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아버지 날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부모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부모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 200년 전에 유교 문화에 깊이 젖어 있던 이 중국의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불효하는 종교다, 이런 소문이 중국에 꽉 퍼쳐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암만 전해도 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이 전도지가 있는데요. 그 전도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보다도 효를 가장 크게 존중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전도지 안에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구절이 전도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17절 보여주시죠. 21장 17절. 없어요? 네, 출애굽기 21장 17절. 거기에 보게 되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면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자, 이런 무서운 성경 구절을 전도지에 써놓았고요. 그러면서 또 부드럽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긍정적인 예로 들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다 자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 다 자란 이삭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랐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복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전도지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처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고요. 그래서 온 중국 대륙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0계명의 5계명을 보시게 되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부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런 계명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 대한 이 6가지 계명 중에서 첫째가 되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명을 지켜야 이후에 있는 모든 다른 계명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 단추도 우리가 잘 낄 수가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요 완전히 삐뚤어지는 그런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 수많은 이 축복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첫 계명, 이것을 우리가 잘 순종해야 그 다음 것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하나의 심볼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참 사랑을 전해주고 애정을 다 쏟아 부어 주는데요, 우리 자식은 이 부모에게 힘껏 효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다 주시고 애정을 다 쏟아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힘껏 효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모형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모형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첫 계명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범사에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장수한다. 여러분, 순종이 뭐냐면요 굴종이나 복종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것, 섬기는 것이,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높이 사랑하는 것, 즉 높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존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경이에요.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이 행차를 하게 되는데, 임금이 행차하게 되면요 그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임금이 행차하는 그 행렬을 나와서 구경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자, 임금이 쭉 행차하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어떤 사람이 눈에 띄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노인을 등에다 업고 바라보는 것을 이 임금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왜 저 사람은 노인을 업고 있느냐라고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사연인즉 이 노인을 업고 있는 사람은 그 노인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모시고 좀 업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가 죽기 전에 임금님이 행차하는 것을 한번 보는 것이, 그것이 소원이라고 해가지고 어머니를 30km 이상 이 등에 업고
임금님의 행차를 보러 왔다는 거예요. 임금이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정말 효심이 지극하다. 그리고 그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문이 쫙 전국에 퍼졌습니다. 어느 마을에 불효막심한 한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소문을 듣고 자기도 좀 상을 받아보기 위하여서 평소에는 완전히 거들떠보지 않는 그 어머니를 어디서 찾아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등에 업고 그 임금님 행차하는 곳에 또 왔다는 거죠. 이게 꼭 놀부와 같은 그런 심보입니다. 상 받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도 임금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어떤 노인을 업고 있는데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연유를 알아보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 사람은 불효막심한 사람인데 상 받을 욕심에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이 임금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임금이 그를 감옥에다가 잡아가지고 그냥 때리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임금은 이번에도요, 이 사람을 효자라 그렇게 생각하고 역시 큰 상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아해서 도대체 폐하, 이 사람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효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의 욕심이 나서 지금 효자 신용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임금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동안 효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지금 효자 신용이라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도 기특한 것 아니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나중에 이 불효막심한 아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 불효막심한 아들은 효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옛날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효심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신용만이라도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이라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효자나 효녀는요, 타고난 것이 아니고요,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효자 효녀로 타고났습니까? 이거는 만들어지는 거죠. 어른을 섬기는 일이나 부모를 섬기는 그 일은 우리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른을 잘 섬겨야 하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신용이라도 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중에, 대통령 중이 아니죠,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의 일화인데요, 이 워싱턴이 어렸을 때에 그의 꿈은 뱃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멋진 선장이 되어서 그는 바다에 나가가지고 정말 바다의 선장으로서 좀 꿈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점점 성장해가지고 이제 집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선원부터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짐을 꾸려서 집을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어머니는 정말 큰 뜻을 품고 떠나는 그 아들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 아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 아들 조지 워싱턴의 손을 잡고 그냥 우는 거예요. 눈물 줄줄 흘리면서, 이게 헤어지기 싫다는 그런 표현으로 손을 놓지를 않고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 워싱턴이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따를 수는 없다. 그러면서 다시 짐을 풀어놓고 어머니에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큰 뜻을 품고 준비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어머니의 마음에 순종을 했는데,
어머니가 나보다 지혜롭고 어머니가 나보다 정말 인생의 경륜도 많으시니까 내가 그 인격을 믿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죠. 마침내 그는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를 떠나가지고 배 선장의 꿈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면은요, 한 배의 선장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어머니께 효를 하기 위하여서 그 뜻을 다 접고 어머니에게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미국의 훌륭한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효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정교육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효자가 효자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효를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식들이 효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이렇게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서 공경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표현을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다음부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 보게 되면은 거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이 많이 없고요, 거의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정말 새롭게 놀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버지는요, 수십 년이 지나면은 다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헤어지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영적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다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일 뿐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맨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영적 관계를 우리가 이어가지 않는다면은 그냥 입술의 고백이잖아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만 아버지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그런 관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잘 교육하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잘 섬기는 법, 바로 이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길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부모들아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부모들아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거는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당연히 아끼고 당연히 사랑하고, 정말 이런 명령이 없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먼저 부모부터 잘 섬기라, 사랑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주는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 우리가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은 특별히 이 어머니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아기를 위해서 젖먹이고 정말 애쓰면서 키웁니다. 똥 오줌 다 가리지 못하는 이런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아이들을 키우죠. 그래서 어머니는 아기가 병이 나면요, 밤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간호합니다. 자기는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자녀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자기는 굶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어도 자식들은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또한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매년 어머니 날이 되면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요. 시카고에 이 마스잭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마스잭. 근데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들 이름이 조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누명을 써가지고 이 감옥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이 엄청난 형을 받았어요. 무슨 죄목이냐 하면은요, 경찰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의 이름이 룬다라고 하는 경찰인데, 여러분 아마 그 신문에도 보셨을 겁니다. 룬다가 아니라 룬더라고 하는 경찰인데, 얼마 형을 받았냐면요, 99년 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살인범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99년 형을 받게 되자 그날부터 이 어머니는 그 시카고에 있는 큰 빌딩에 들어가 가지고 이 바닥을 닦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인부로 고용이 돼 가지고. 여러분, 오래전이기 때문에 이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굶어가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이 빌딩의 바닥 청소를 했는데요, 12년 동안 했습니다. 12년 동안 했는데 5,000불을 모았다고 그래요. 5,000불을. 그러면서 이 룬더 경찰을 죽인 진범을 잡게 되면은 내가 이 5,000불을 현상금으로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그 당시 엄청난 돈이라고 그래요. 5,000불이면은. 근데 어느 날 타임스 기자가 이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어머니 외에 누가 있으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진범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 그 재판하는 일에 수사하고 또 경찰과 함께 이 일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진범인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은 그 진범을 잡았습니다. 이 마스잭 부인은 12년 동안 이 아들의 결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루같이 이 바닥을 닦으면서 그 돈을 모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이 큰 사랑을 이 시카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날이 되면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도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자기의 목숨이나 희생까지도 주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의 모형인 이 땅에서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정립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정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이 세상의 모형으로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겨드려야 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인데요, 물론 어머니가 안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어머니가 3년 반 전에 102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늘 어머니 날에는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전화를 하면요, 어머니가 고맙다, 전화해줘서 고맙다 그래요. 저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전화해 줄 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에게 꼭 전화하시고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아버지에게 전화를 좀 하세요. 이미 안 계시면요,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좀 전화 좀 하세요. 전화하지 말고 오늘 우리 어머니 날이잖아. 그러면 아마 해피 마더스 데이, 아마 해피 파더스 데이,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아무튼 이 서로 그 전화를 주고받고 대화하는 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 가정에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덕을 익혀야 비로소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도자로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가풍이 되고 가문의 전통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 손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가 지혜예요. 효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를 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장수하게 되고요,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통계학적인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또 어머니를 방문하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참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효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죠? 효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부모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부모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부모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소원이 뭔 것 같아요? 부모로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녀의 건강이에요. 부모의 소원은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병들게 되면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부모님께 기쁨을 안겨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아 누우면은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부모에게 불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늘 여러분 우리 자식을 위해서 생각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담배를 많이 피워서 많이 몸이 상한다거나 마약을 한다거나 또한 도박을 한다거나 여러분 이러한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병들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부모에게 큰 불효하는 것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개선해야 합니다. 부모의 소원은 여러분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건강을 유지하여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우리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드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부모의 소원이 뭐냐면요,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해서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여러분, 부모로서 이거보다 큰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전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컸지만은요, 우리 큰아이가 지금 44이고 우리 작은아들이 42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거 외에는 저는 바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 잘 벌고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고 없다가도 있게 될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걱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뭐 밥을 굶겠어요?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부모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인간으로서의 부모는 힘이 약하지만요, 하나님의 권능은 정말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정말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아버지,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리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강건하고,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우리 부모님께도 기쁨을 안겨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특별히 우리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이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의 계명,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먼저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강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하여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